할렐루야.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은 더 무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지나간 주간 생각하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위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배경이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생겼던 일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참 나쁜 왕들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을 아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빴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를 배경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그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가장 나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역사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다.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는 가장 선한 왕이 있을 때 되어질 것 같은데 가장 악한 시절, 가장 나쁜 왕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사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늘 30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건하되라는 말을 쓸까 쉽게, 그런데 성경에서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수축하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러면 수축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수축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약해진 것을, 그리고 문제된 것을 고쳐서 새로 짓거나 고쳐서 새로 쌓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수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상하고 역할을 못할 때 엘리야가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바로 세우고 다시 쌓고 그리고 고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수축되어 무너졌을 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단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심히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들이 생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부지방은 한두 달 비만 안 와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그 한두 달 사이에 비가 전혀 안 온 것도 아닙니다. 100mm 이상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두 달 비 안 오니까 그 난리인데 비가 숫째 안 오면서 3년 6개월 만약에 지낸다고 보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게 은혜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한 축복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여호와의 제단은 왜 무너졌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오직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었어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는 바알이 해결해 준다라고 믿으면서 자기들의 의식주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섬긴 신이 바알이에요. 아세라는 이 바알의 부인으로 표현이 되면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아세라는 자녀를 70명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소망할 때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은 멀어지고 무너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아합 왕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게 많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무너졌음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상에 빠지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거 정말 큰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이젠 선민도 자녀도 아닌 상황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데 메말라져 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곤고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상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직분이 뭐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무너진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자들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섬김의 삶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간 것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주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받은 책망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실상 헐벗었고 가난한데도 스스로 생각할 땐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은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예배는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선교비를 주면서 목사님 꼭 선교에 필요한데 이렇게 나보고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뭔 돈입니까? 그랬더니 주식을 조금 했는데 요새 주식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주식창, 핸드폰을 통해서 주식창을 보게 되더래요.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먼저 봐야 되는데 주식창을 먼저 보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가 올랐나 내려왔나 이거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 보냈고요,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해 나가신 목사님에게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저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물질보다 귀한지. 저 같으면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더 갖고 있어야죠. 오르는 것만큼 더 사야지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그 생활이 이어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자우지간 팔아버리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끊어지니까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져오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도 주식장 보면서 올라서 감사하고 올라서 행복하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재단이 무너진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약해진 것,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는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쉽게 이야기해서 돌들을 가져다가 지파수대로 돌들을 가져다 그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또 약해진, 허물어진 제단을 어떻게 수축해야 될 것인가? 관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도 외국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간 사람은 1000만 명, 1년에. 엄청 간 거죠. 일본에만 간 사람이 1000만 명이니까. 일본에선 우리나라 온 사람이 400만 명. 1년 동안. 인구는 일본이 우리나라 2배 반이에요. 똑같이 오고 가고 했다 그러면 비율로 거기서는 2500만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400만 밖에 안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싫어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80%가 여권이 없대요. 일본 국민 중에 여권을 가진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지간하면 여권 다 있잖아요. 관심이 점점 나에게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에 우리는 맞춰졌습니다. 여건 있다는 걸 지금 문제 삼거나 여행 간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성도들도 다양하게 많이 체험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다양한 것 많이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향락만 위해서 우리가 혹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이 하나님께서 향해 있던 모든 관심이 점점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향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행 가는 거 좋고 휴가 가는 거 좋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관심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관심 자체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당 거의 없는 나라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가 주일 되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 대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의미 있는 장소를 가기를 위해 노력하죠. 제가 갔을 때 예배 드린 곳이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나가서 그 선상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예배의 제단은 약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관심 자체가 멀어지니까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데도 무너지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먼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관계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 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요. 그 바알을 통해서 내가 농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신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번성하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목표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응답을 목표로 예배를 드리고요,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은혜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신에게 제사하듯이 조건적으로 제사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고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기 위해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져야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면, 즉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38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39절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엘리야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 엘리야는 하나, 싸워서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에 서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에 서게 되니까 그 850명도 꼼짝없이 엘리야의 손에 다 죽게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람을 밟고 칼을 들고 내려치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들고 쳐 죽이는 칼이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이드한테. 왜 저게 본래 만들 때 저랬냐,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꺾였냐 그랬더니 850명을 쳐 죽이는데 칼이 성했겠냐고. 그래서 우정, 엘리야가 잡고 있는 칼이 꺾어지게 만들 때부터, 제작부터 그렇게 만들었대요.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가장 큰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백성들 자체도 다 바알과 아세라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수축된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끝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비가 내려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이 아니에요. 제단이 수축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게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개선되는 거지, 문제가 개선되면 그 다음에 주 앞에 열심히,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주 앞에 나올 길도 요원하고요, 문제 해결도 요원한 것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문제는 해결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예배에다는 얼마나 지금 잘 버티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수축할 제단이라도 남아있는 게 다행이다. 무너졌지만 제단이라도 있으니까 수축했지요. 다시 무너진 걸 고쳐서 다시 쌓았다는 거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면 수축할 근거조차도 안 남을지 모르겠다. 아예 처음으로 없는 무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수축할 게 남아있을 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일 개념이 있고 예배 개념이 있고 11조 개념이 있고 하나님 개념이 있고, 아직까지는 수축할 근거가 많이 있을 때 지금 수축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 개념까지 사라져버리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근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 더 늦지 않게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며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